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어제 잘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전화통화를 하셔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다른 용무가 있는데 앞쪽에 이제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뭐 건강은 어떠세요? 인사를 하다가 이 건강 얘기가 나왔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많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참 그 건강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고 기력이 좋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소리가 제가 들어보니까 많이 좀 힘이 들어 보이십니다. 70이 넘어가니까 점점 기력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70 전과 이후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지금 한 72, 73 되셨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얼마 전서부터 뭐 많이 힘드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력이 쇠하고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언제나 그냥 건강하고 언제나 기력이 그렇게 넘칠 줄 알았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쉬운 것이, 내가 그래도 기력이 있을 때에, 내가 건강할 때에 내가 조금 더 그 시간을 잘 보냈더라면, 그리고 그 시간에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더라고 하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론은 뭘까요? 유 목사님도 기력 있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주를 위해 사용하며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면 저한테도 그렇게 좋은 권면을 해주신 걸 들었습니다. 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요, 사실은 여러분 당연한 것이 사실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특별히 허락하신 것임을, 그리고 축복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후에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고, 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도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하나님의 본심이 뭔가, 주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뭔가 더욱더 깨달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길과 그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창세기 말씀 좋은데요, 언제 끝날까요? 아니, 이제 지금 4장 시작했는데, 그렇죠? 언제 끝날까요? 그래서 우리 몇 년 걸릴지도 모르고, 근데 또 절기를 또 하기도 하고, 절기 설교를 따로 하기도 하고, 일단은 쭉 가겠습니다. 근데 11장까지가 사실은 창세기의 어떻게 보면 배경적인 얘기고,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얘기,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좀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쭉 좀 일단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무엇이죠? 여러분 기억이 잘 나실 것 같은데, 바로 이 선악과를 따먹고 두려워 숨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부르시는 장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뭐라고 부르셨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내가 왜 거기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돌이켜라, 이런 말씀이시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징계하셨지만 그러나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사랑으로 인내하시고 오히려 그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그 자리에서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놀라운 내용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제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를 그 본문의 말씀 통해 나누었던 첫 번째는, 무화과 나무 치마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가죽 치마로 하나님이 바꿔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 동물을 희생하더라도, 처음 희생이 나왔을 겁니다. 어떠한 것을 희생하더라도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고 너희의 수치를 나는 가리워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이제 하와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때 하와의 뜻이 뭐라고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 다 망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합니다. 후손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아담과 하와보다 더 고생과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는 망했다. 이런 마라 이런 뜻을 오히려, 그렇죠? 쓴
뭐 고통 이런 것을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데 하와 이름 뭐라고 했다고 했죠? 바로 산자의 어머니.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이 소망이 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아담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바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얘기하시면서 원시복음이라는 말씀을 최초의 복음 약속해 주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 그래서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요, 이 에덴 동에서 쫓겨난 이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그렇게 낳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이 1절이 조금 이상합니다. 좀 보실까요? 1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부부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동침하면서 사실은 아이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 그러죠. 이 가인 뜻이 뭐냐면 세우다, 또 뭐 획득하다, 그리고 뭐 얻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이 다시 세우실 것이다. 이러한 기대를 마음을 가지고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이 가인을 낳으면서 하와가 또 아담이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서 보면 1절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 시점에서 한번 상상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에요?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곳이고요. 기쁨이 있고 그리고 은혜가 있고 행복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돼요?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수고를 하여야만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척박합니다.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아이를 낳으면서 하와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지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연예인들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TV에서 보니까 저는 뭐 운동을 해서 그런지 하나 둘 셋 그랬는데 아이가 나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통 어떻습니까? 고통이죠. 어렵죠. 그런데 특별히 저는 하와는 더 아팠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이를 낳을 때 해산에 고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지금 하와가요 가인을 낳고 어떻게 돼요?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몸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하죠?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등남하였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고통과 고생의 시간이 훤히 열려 있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가인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앞으로 회복시킬 것이다 기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원망하거나 그렇게 해도 뭐 우리가 이해할 만하죠. 제가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표현해 볼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어떤 대저택이 있을까요? 큰 그룹의 어떤 회장님의 대저택, 200평, 300평, 400, 500평 그런 큰 대저택에 막 살다가 다 누리다가 갑자기 모든 게 다 망해서 지하실 단칸방으로 갔을 때의 마음이랄까요? 아마 그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은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와는 거기서 뭘 얘기하죠? 없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미 주어졌던 것 그리고 지금도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등남했습니다. 내가 그냥
남편과 같이 살다가 보니까 애가 생겼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여호와의 축복으로 여호와의 그 은혜로 내가 등남하였습니다. 지금 하와는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전제되죠? 하나님의 회개하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하와 또 아담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축복의 메시지와도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축복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와는 아담이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나오지 않아요. 아담에게 얘기하면서 지금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아니 그때 나한테 조금 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조금 더 나를 좀 잘 옆에서 도와줬더라면 내가 선악과 따먹지 않겠냐고. 내가 남편 잘못 만나서 그렇다고 그런 원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적당히 하셔야지 이렇게까지 그냥 그리고 평생 고통 가운데 있어야만 됩니까? 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등남하였습니다.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들을 얻은 것은 하나님으로 인한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먹고 마시고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받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무엇이 들어가죠? 감사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너무 많은 것을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예전보다 더 없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렇게 누릴 수 있었던 시간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없는 것만 얘기해요. 주셨던 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피조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우리의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아담과 하와는요 그들을 징계하고 저주하셨지만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음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냥 전에는 이렇게 쭉쭉 읽다가 오늘 제가 사실 말씀 준비하고 깜짝 놀랐다는 것이 있어요. 3절 말씀이에요. 3절 보실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하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것을 다 망쳐버린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담과 하와를 보시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뭐라고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신 그 마음을 절대 버리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내박쳐 놓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여러분 그냥 관심에서 우리를 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아담과 하와고 가인과 아벨이고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타내시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모든 것이 순차적으로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리면요 사실 누구로부터 배운 것일까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배운 겁니다. 여러분 뒤에 나오게 되겠지만요 아벨이 그 정성스럽게 그렇게 정말 하나님 기뻐 받으시면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이랬을까요? 하나님 계시하셔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아담과 하와 그런 예배를 드렸고 아담과 하와가 예배가 무엇인지를 가인과 아벨이 계속적으로 교육하고 아마 그렇게 이끌어 주었을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은 알았어요. 죄악으로부터 모든 것을 망쳐버린 그들을 결국 예배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만나 주시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연과 또 음식과 또 이 모든 것들과 또 공기와 또 건강과 또 나무와 꽃과 열매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 이것도 있다가 없어졌어요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을 그때 더 감사하고, 지금 없어도 내가 누리고 있었던 그 시간으로 인하여 또 감사하고, 앞으로 우리를 이끄실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를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건강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때문에 원망하는 게 아니라 후회하는 게 뭐예요? 내가 그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기력이 좋을 때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또 그 기력과 모든 걸 더 기쁨으로 나누고 또 애쓰고 수고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을 보면서 저도 많은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고요, 주신 것을 감사하고 또 주를 위해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도, 우리 가진 모든 것도 주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저도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다고요? 한 4번 정도 넘긴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도 살아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가족들을 우리가 여러분 얼굴을 볼 수 있는 것도 은혜구나. 자녀들이 커가는 걸 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성도들과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오늘 하와이 고백과 같이 뭐라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이 축복이고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 사실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예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궁금해하죠.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떤 혹자들은 얘기하죠. 가인의 제물은 농사를 지은 곡식이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양을 이제 죽이고 또 양에 또 기름진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거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는 주로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혹시 그런 가축과 짐승의 고기나 기름이나 이런 걸 좋아하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어떤 분은 뭘 좋아하십니까? 저는 육식은 별로고요, 저는 생선 종류를 좋아해요. 그런 분은 있을 수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사실은 저도 이제 보니까 이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더라고요. 뭐 그런 분도 있긴 있어요. 여러분, 그 5가지 레위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제사를 받아요. 그 중에 소제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갈아서 가루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곡식으로 드린 것이 하나님이 합당하다 말할 수는 없죠. 그러면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4절과 5절의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자,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죠.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어떻습니까?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져오면 그것을 죽이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각을 뜨고 살을 발라내고 불에 태우고, 뭐 그런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제사의 대부분은 뭘 하는데 여러분 시간이 소요가 돼요? 제물을 다듬고 제물을 준비하고 제물을 태우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거 여러분 소요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이라고 생각이 들지요. 맞습니다. 제물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기 뭐냐면, 하나님은 아벨 그의 제물이라고 말씀하시 아니고 아벨과 그의 제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여러분, 제물은 드리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뭐가 앞서 있어요? 가인이 앞서 있어요. 아벨이 앞서 있어요. 바로 예배자,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고백, 그 예배를 하나님이 먼저 받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마음 없이 예를 들어 소나 양이나 좋은 거 끌고 와서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또한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절 보실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여러분, 가인 드렸던 이 제물에는 다른 어떤 수식어가 없어요.
그냥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 근데 여러분 4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죠? 아벨은 어떻죠? 아벨은 자기도 어떻게 해요? 양의 첫 새끼와 아벨은 양으로 여호와께 드렸고 라고 하지 않습니다. 첫 새끼와 그리고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첫 새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히브리 원어로 보니까요, 사실 첫 새끼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그러니까 아벨은 어떻습니까? 양을 이제 이렇게 그 양을 치다가 새끼들이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떻게 해요? 한 마리 드린 게 아니라 여러 마리를 드렸어요. 드리고 싶은 최대한 그의 마음을 다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히브리 원어로 보면 헬레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뜻이요 살찐 그리고 기름진 아름다운 것 뭐 이런 걸 뜻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그걸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말할까요? 정리하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들과 가장 좋은 것들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무엇을 말할까요? 그냥 재물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드렸는가가 너무 중요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정성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이 정성이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치성이라는 것과 같은 개념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설의 고향 옛날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건 그 새벽에 동이 뜨기도 전에 이 정화수물을 떠다가 그렇죠? 필고 빕니다. 손바닥 지문이 막 없을 정도에 핍니다. 매일 그렇게 나오죠. 어쩔 때 보면요 목욕을 하고 그리고 정말 옷을 깨끗하게 입고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나오죠. 이런 뭘까요? 정성을 들여요. 근데 목적은 뭐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와 목적은 내가 빌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치성은 신에게 감동을 주기 위함이지만 나의 것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정성이 뭘까요? 참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 주시는 게 뭘까요? 여러분 아벨은 누구를 좋아했어요? 누구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좋아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는 더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정성껏 준비할 수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가 막힌 예배의 본질 너무 기가 막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이것을 여러분 아벨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로부터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에서 뭘 느꼈어요? 죄가 없을 그때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누려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거니시는 것을 그는 느꼈을 거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느꼈을 거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음성과 이걸 통해서 그는 그 무엇보다도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그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가인과 아벨아. 엄마와 아빠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과 만남이 있었지만 죄를 이렇게 됐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때의 그 모습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란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 원하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여러분 은혜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충만했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압니다. 내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를 압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제 교회에 나왔는가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내게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오고 있는 오늘 아벨과 같은 예배인가 아니면 가인과 같은 예배인가? 가인은 있는 거 주섬주섬 엮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드려야 되니까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벨은 어떤 마음이에요?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그것,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뜨거웠던 기억이 추억으로 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주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역 모임에 나눔이 있다던가 아니면 여러분 함께 교제하던가 이렇게 은혜의 그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에게 있고 간증에 그 들을 때에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고백이 여러분 구역 모임마다 더욱더 새로워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삶,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 그리고 다시 힘을 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의 이 모습을 보면요, 뭐 이런 거예요. 5절 말씀 볼까요? 가인의 이제 모습이 나오는데요. 가인은 가인과 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셨어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일까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아니면 내가 뭔가 부족한 게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안색이 변했다는 얘기는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했는데 안 받으셨어? 라고 하면서 어떤 마음이 어려운 거죠. 여러분, 뭘 알 수 있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사춘기 아이가 억지로 엄마가 보내가지고 교회 가갖고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앉아있는데, 우드콘이 있는데, 근데 이제 전사님이 우리 열심히 잘 예배 드리자 이렇게 했는데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뭐 이런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 할 도리 다 했는데, 나 이렇게 곡식 갖다가 했는데 왜 하나님 내 건 안 받으세요? 왜 아벨은 받으시고 왜 내 건 안 받으세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드린 게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혹시 가인과 같이 내 할 도리를 다 했다는 생각이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초신자들은 교회 오면 잘 모르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 초신자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 처음엔 잘 모르지만 하나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문고리만 잡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시고 자리만 앉아도 눈물이 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그런 예배로 점점 더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도 헌금도 예배도 다 참석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 예배에서 하나님 느껴지십니까? 우리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고 있으십니까? 또 하나님의 마음 앞에, 하나님의 그 뜻 앞에 우리의 마음을 꺾고 순종하기를 여러분 결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함부로 생각할 때도 있죠. 하나님 억지로 드리는 예배 받지 않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까지 찾아오는 그 발걸음하는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오신 많은 분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오늘 아벨과 같이 우리의 마음의 정성과 뜻과 정성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하며 여러분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는 죄를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바로 뭐가? 살인이 벌어져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3장과 4장을 보면 굉장히 참 충격을 받는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들은 죄책감이 있었어요. 양심이 있었어요. 부끄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무 밑에 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그것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여기 있나이다 얘기해요. 그런데
구절에 보면 이 가인의 모습은 어떻게 됩니까? 살인하고 나서도 그의 모습은 여러분 굉장히 심각합니다. 9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여러분 사실 아벨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 물으셨을까요? 회개하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르되 뭐라고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거짓말을 먼저 하고, 두 번째 뭐예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오히려 어떻게 해요? 역정을 내고 있어요. 가인이 어떤 마음인가요? 하나님에 대해 잘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살인하기 전에요.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경고하신 게 있어요. 왜 경고하셨어요? 그 아벨의 재산 받으시고 가인의 재산을 받지 않으실 때 낯빛이 바뀐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시는 거죠. 자, 7절 볼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이 얘기는 내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렸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럼 사자가요, 그 사냥한 목표를 두고 어떻게 엎드려 있다가 이제 때가 되면 확 덮치고 물어뜯으려고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근데 어떻게 하지 않으면 죄가 그렇게 웅크리게 있다고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면 자꾸 뭐가 들어오게 된다고요? 사단의 마음이 들어오게 된다고요. 여러분 가인은 뭐였어요? 모르겠어요. 원인은 뭔지는 몰라요. 아담과 하와가 뭔가 편애를 했는지 뭔지 몰라요. 그러나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겠죠. 점점 더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이 점점 결국 어떻게 돼요? 열매로 축이 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까요? 죄를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에게 끌려다니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것이 즐거움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죄가 들어올 겨를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들어왔다가도 깨닫고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보면 아벨의 이름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어요. 사실 궁금했던 게 가인은 세우다, 하나님 회복시킬 어떤 그런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이름이지 않습니까? 근데 아벨은 뭐냐면요, 그 오늘로 보면 그 뜻이 숨을 내쉬다, 허무하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숨을 내쉬는데 어떤 숨이요? 우리를 말하면 한숨.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름을 지을 때에 아벨을 부를 때마다 한숨아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와가, 아담이 아벨을 낳고 왜 그렇게 한숨을 지었을까? 저도 궁금해서 막 좀 많이 좀 책들을 찾아봅니다. 그랬더니 성경학자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인을 이제 키워보니까, 죄로 인해서 태어난 아이가 원래 이런 건가? 누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 그리고 아벨이 태어날 때에 얘가 잘 견딜 수 있을까? 얘가 가인과 잘 지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의 걱정과 근심과 허무함과 이런 것이 함께 생각이 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2명, 3명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자녀가 똑같은가요? 완전 다른가요? 예, 제가 말씀 안 하셔도 성경 공부할 때마다 다 물어봐요. 그랬더니 다 다르대요. 어떻게 한 뱃속에서 나왔는데 그렇게 다르냐고 막 그래요. 맞아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저는 가인의 문제는 뭘까요? 아담과 하와의 가르침과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벨은 어떻게 해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예배도 어떤 삶의 모습도 계속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는 바뀌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저는 아담과 하와 같이, 아담과 하와는 뭘 경험한 사람이에요? 에덴 동산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했던 그 뜨거웠던 그 시간을 여러분 잊지 않고
여러분 그 뜨거웠던 그 시간에 지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더욱더 승화되어 이 시간에 더욱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함께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구역 모임이라던가 또 함께 나눌 때에 정말 그 믿음의 고백과 그 간증들을 들을 때마다 사모함으로 함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므로 내 것 삼는, 내 믿음 삼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어요? 가인을 낳으면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기억하며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예배, 참된 예배 뭐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는 예배. 여러분 그 참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여러분 다스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 우리가 더욱더 말씀 사모하고 말씀 안에 묵상과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결론적으로는 그런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는요, 가인과 아벨을 보면서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너무 안타까웠을 것 같아요. 에덴 동산을 경험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너무 안타까워요. 저희가 잘못하지만 않았더라면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텐데. 그러면서 결국 아담과 하와는 뼈저리게 고백하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잘못해서 저주받고 징계받아도 포기하지 않고 그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인이 태어나고 아벨이 태어나면서도 기도적 경험했던 아담과 하와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은요 참 오래전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저에겐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주 앞에 마음을 드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구원하신 주 사랑해요. 큰 일에 가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에덴 동산과 모든 창도 다 망쳐버린 아담과 하와, 그러나 그들에게 이제 자녀도 주시고 또 살아갈 힘도 주시고 또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의 모든 삶을 붙드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로 인하여 등남하고 하였고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살고 또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생명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인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미암아 제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은 말미암아 지금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죄를 다스리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간절히 저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을 중에 오늘 우리의 사랑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소원하오니 하나님을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격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축복해 주시고 오늘 주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십자가 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간절히 소원하오니 오늘 우리 예배가 되게 들어진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내가 붙잡아 주길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하나님 죄를 다스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끄러울 줄 아는 자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자 성도를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늘 깨어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붙드시고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의 삶을 붙잡아주고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주만 높여드리며 주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붙여주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모든 에덴 동산 다 망쳐버렸고 하나님이 징계하셨지만 그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똑똑히 깨닫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고 고백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살고 있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에게 축복이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없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들로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아벨과 같은 예배가 되게 도와주셔서 주여 죄를 다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